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에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다.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복음을 전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너희들의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고 또 아무 기동dob도 받지 못하고 살고 이렇게 낙심하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기도응답을 받아보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는 것을 경험해 봤느냐? 너희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졌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너희 삶에 완전히 패망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이고 가장 종말론적이고 가장 우주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던 사회, 죽음이 지배하던 사회, 절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사회, 이런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죽음의 세력이나 그런 죄악의 세력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의 사람들로 완전히 바꿔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거나 혹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두 개의 파트로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동행한 여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바와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실망해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일을 알림해. 여러분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고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입니다. 갈 때에 예수께서 처음에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메시아는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간다는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더 우리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가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돌아왔는데 오늘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뭐라고 그랬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 꾸짖었다고요?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사람들의 신실한 증언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듣고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믿으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사실인데 여러분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도 답답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반면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 메갈레 피스티스. 너의 믿음은 정말 큰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인데 믿지 않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하고 내려온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공산주의는 이러한 것이다 하고 말을 하면 여러분 믿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제대로 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방지일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그는 공산주의를 북한에서도 곧 경험했지만은 저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있으면서 모택동 마지막 10년을 공산주의 치하에 있으면서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지독한 거짓말을 하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라고 말하는데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가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거든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도마처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생선을 한 토막을 드리니까 생선을 드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라. 제발 믿어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믿으면 변화가 나타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믿음이에요.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믿으면 착하게 살게 되고 믿으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믿음에서 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11제자가 갈릴리에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자 보세요.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경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영인가? 이게 생시인가? 꿈인가? 이러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에는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두 사람이 말했는데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엠마오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본 것을 무서워하며 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을 때 말입니다.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무서워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믿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믿음을 주시려고 애를 쓰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또 마지막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부활은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두려움과 염려 걱정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생생한 신뢰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령하게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 것을 보게 되고 이 놀라운 환상과 기적을 본 후에 땅 아래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말하는데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발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이 아비의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데 제가 여기도 가서 고쳐달라고 하고 저기서 고쳐달라고 하고 오늘은 주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만일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때 황급하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뜯어보면 믿음이 없지만 내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말씀 듣고 내가 믿음이 지금 정말 없었습니다. 믿음이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사람의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믿음이라도 이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이 제자들이 진땀을 흘렸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신 동안에 밑에서 비슷하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믿는데 능력이 없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도 응답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나갔습니다. 내 가족이 내 삶이 완전히 피폐해졌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니까 어느 날 붙이나 보니까 깨끗하게 다 나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표적이 나타난다.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적, 이 기적에 메시지가 있는데 이 기적에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병이 낫겠다. 병이 낫는 것은 작은 목적이고 큰 목적은 뭐냐면은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기적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아버지와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이 믿음과 기도,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아간 이 믿음 없는 아버지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다른 9명의 제자들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목사에게만 따른다, 기도원 원장에게만 따른다, 누구에게만 따른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기는 믿는데 아둔해가지고 더디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무엇과 같은 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애통을 해도 함께 가슴을 치지 않는다. 공감할 줄도 모르고 믿지를 않는 세대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패역하는 것, 거역하고 거스른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또한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옛날에 은수저를 쓰던 집들이 있었잖아요. 은수저. 근데 여러분 그 은수저가 보기에 귀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 은수저를 쓰는 목적이나 동기 자체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쓴다고 그래요? 은은 국 같은데 독이 있으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색깔이 변합니다. 이번에 가련하게 세상을 떠난 한 젊은이가 그 와이프가 주는 음식을 보고 독에다가 은숟가락을 좀 넣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전날 부부싸움을 했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은숟가락을 넣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어야 합니다. 안 믿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도 믿음 위에 서게 되고요. 가정도 믿음 위에 서고 모든 것이 믿음 위에 섭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못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 믿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불행하게 자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불신하기가 쉽잖아요.
부모에게 배신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한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불신의 상처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는데 너희는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심판하리라.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지금 솔로몬보다 위대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14절 다시 보세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완악해요. 목이 고다요. 제가 작년에 부활절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활은 사실이다 하는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분이 나중에 이 예일대를 나오고 법대를 나오고 이 똑똑한 사람이 그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부활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죽을 뻔했던 딸이 목구멍에 뭐가 사탕이 걸렸다가 그걸 빼줘가지고 마침 그 자리에 간호사 그 신앙 좋은 권사님이 오셨다가 그거를 치료해줘가지고 딱 고쳐졌는데 이 아버지는 고맙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 이 아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 보세요.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할 때 이 돌 같은 그 남편의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를 찾다가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수가 돼서 지금도 온 가족이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을 걷어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살아오면서 주워 들은 얘기들 그걸 가지고 꽉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진리 앞에 하나님의 사실 앞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사실 앞에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마음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정하신 다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 미얀마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온 천하를 다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흑인에게도 백인에게도 그리고 저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원리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믿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수용성,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기경돼서 부드러운 흙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힐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고운 가루를 지금은 방앗간이 워낙 좋아졌지만은 할 때 이렇게 무엇을 빻은 다음에 맷돌 같은 거 돌린 다음에 체에다가 치잖아요. 체에다가 쳐서 그 체에 걸리지 않는 것만 싹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부를 때 믿음이라는 체에 딱 쳐가지고 믿는 자만 쏙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만.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 백성이 돼요. 교만한 사람, 삐그러진 사람, 거스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믿고 영접하는 사람을 주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수용하고 세례를 받는다. 공적으로 퍼블리칼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는 구원이 있고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말씀을 나누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능력전도라는 책을 우리 쓰신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에 이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서 그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에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몇 가지를 예시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 뭐라고 그랬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괴롭히는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그 자녀가 평안하게 돌아온 것을 경험해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귀신의 역사들이
지금은 이 문화적으로 달라져서 양상이 좀 다르지만은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것과 그 시골 쪽에 있는 것과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무지한 지역일수록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나라가 될수록 이 귀신의 역사가 이 문화들과 섞여가지고 더 교묘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무엇인가 중독되고 무엇인가 자기의 힘대로 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어딘가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것이 다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너는 내 아들을 손끝도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너는 내 사람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우리의 입술이 내 마음대로, 입술은 영원히,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길들일 수 있지만은 뭔 못 길들여야 한다고요? 혀는 길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내 입술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신비로운 방언을 바라게 하시고, 그래서 내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을 말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한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뱀을 집어올린다. 뱀을 집어올린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숨어 들어와 있는 악한 사상, 악한 습관,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뱀을 집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끄집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 끊임없이 사고, 질병, 바이러스, 세균들의 공격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질 때도 있고, 인생을 살다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손을 얹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병을 이기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19절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다 전하신 다음에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누가 일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20절에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좀 다른 형태로 사도행전에도 다 나타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면 강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선우를 볼 때에 대체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에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단강에 발을 담거라. 그러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사람이 한 거는 뭐예요?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을 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믿는 자에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 이제 2022년도 부활의 첫 주일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두루 전파할세. 그 제자들이 가서 두루 전파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러분 이 표적이 매주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표적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마다 전도지를 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을 신현리 마을을 돌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멀리 있는 친척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선물을 보내거나 성경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기회가 있어서 미얀마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네팔도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에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생애에서 날마다 목도하고 전율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